삶을 살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좋은 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정말 진실하고 온전하신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대 도시는 주전 1200년경에 루디아 왕국의 수도가 되었는데, 군사적으로나 상업적으로 굉장히 요충 지역이었습니다. 중요한 그러한 도시였어요. 이 4대 도시는 영어로 보면 사르디스라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도시가 붙어서 이루어진 도시인데, 이 높은 곳에 도시가 있고 또 낮은 곳에 도시가 붙어 있는데, 이 높은 곳에 있는 4대 도시는 남쪽을 제외하고는 사방이 암벽으로 되어 있어서 난공불락의 성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아무도 남쪽 문만 철문으로 딱 닫아놓으면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또한 이 4대 도시는 금이 그렇게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금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 도시였습니다. 강남 저리가라고 부자였습니다. 또한 어느새 4대 도시는, 이 남쪽 도시는 무역의 중심지가 되면서 세상에 좋은 물건들은 다 이 4대 도시에 다 모였습니다. 최고 비싼 화장품들, 최고 맛있는 음식들, 금이 나오는 도시니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이 4대 도시는 돈이 많아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서도 군사적으로 안정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4대 사람들은 대단히 안일한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게을렀겠어요. 돈은 많지, 공격은 없죠. 따라서 그토록 돈도 많고 군사적으로 안전한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4대 도시는 2번이나 정복을 당하여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기원전 6세기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의 공격을 받아 정복을 당하였고, 그 300년 후인 주전 218년에는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3세의 침략을 받아서 정복을 당하였습니다. 또 계시록이 기록되던 당시는 로마 제국에게 정복을 당하여서 이 황제 숭배에 앞장서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의 4대 도시는, 지금 요한이 이 글을 쓸 때의 당시의 4대 도시의 배경은 물질적인 부여와 로마 제국이라는 그러한 군사적인 보호와, 그리고 모든 것이 안정이 되어 철저하게 아주 안일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곳이 이 4대 도시였습니다. 한편 그곳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는데, 4대 교회인데, 이 4대 교회는 그 지역이 너무나 형통하고 풍성하여서 그랬는지 안일함에 빠지더니 교회의 정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하여 던지시는 경고인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와 4대 교회는 예수님의 칭찬이 없습니다. 오직 책망과 꾸지람과 경고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형편없는 교회입니다. 망가지고 사라질 기로에 놓여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4대 교회를 볼 때 혐오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교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4대 교회를 시체로 보았습니다. 오늘은 보면 시체로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4대 교회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을 소개할 때는 예수님께서 다 그 교회를 향한 정확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소개 방법이 다 틀립니다. 7영과 7뼈를 붙들고 계신 내가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7영은 쉽죠. 누구 계세요? 성령이십니다. 성령. 7뼈는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한 것처럼 교회를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즉 부활하여 영광을 얻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교회도 주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세우신 것입니다. 복음을 다시 한번 세우고 또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의 본질을 철저하게 외칠 수 있도록
주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과 주의 종을 붙들고 계시는 예수십니다.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하시는 주된 일은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영생을 나누어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교회가 충만하도록 만드십니다. 이때 성령은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과 함께 역사합니다. 성령은 혼자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관 가운데 주의 종을 증거하는 이 사도들과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역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곱 영과 일곱 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아래서 함께 역사합니다. 사도와 선자들이 성령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 이후로는 복음의 종들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함께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령과 복음의 종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대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로는 죽었다는 선언을 사대교회는 받고 있어요. 죽은 것이 무엇입니까? 잘 들으세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생명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부유한 가정에 신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좋은 직업도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 가보니 죽은 가정이었어요. 어두워. 너무 썰렁해요. 가족들 간의 대화도 없고 사랑이 막혀 있습니다. 서로의 그 미움과 이 무관심과 차가움이 너무나 오랫동안 고정된 것이 바로 방문하는 순간에 느껴졌어요. 들어가면서 숨이 막혔습니다. 힘들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막상 방문해보니 죽은 가정이었습니다. 미국에는 죽은 도시가 여럿 있습니다. 어떤 흑인 도시를 가면 죽어 있습니다. 거지들과 마약 중독자들과 술주정뱅이들이 거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건물들은 비어있는데 아무도 살지 않은 폐허들입니다. 그러나 몇십 년 거슬러 올라가면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죽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적으로 볼 때는 건물도 크고 사람들도 꽤 모입니다. 여러 행사들도 하면서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단 교회가 그 자리에 들어서거나 세상의 타 종교 및 다른 용도의 건물들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입니다.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겉은 멀쩡하게 잘생겼는데 또 직장도 좋은데 죽은 영혼들이 있어요. 환경도 좋고 가정 배경도 좋은데 그 마음은 시체와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에서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무섭고 더럽고 흉측한 일들을 하는 영혼들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죽은 영혼들. 사대교회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성공한 교회였지만 영적으로는 안일한 상태에 빠져 진정한 자아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교회였습니다. 돈과 숫자는 많고 제도와 행사는 운영되는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사람 눈에는 그럴듯한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실패한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교회는 진리의 빛과 생명을 잃은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멈춰지고 생명의 역사가 그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과 4절에 성령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멈춰져서 그 교회가 죽게 된 이유를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없다. 그 다음 4절에 보니 그 옷을 더럽혔다. 그러므로 우리 사대교회가 죽게 된 두 가지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것이 무엇이길래 교회가 죽었는가? 만약에 이러한 것이 우리 교회에도 들어온다면 교회는 죽게 되겠죠. 그럼 먼저 2절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행위가 없는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 특징은 첫째는 외식하는 신앙입니다. 외식하는 신앙. 즉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신앙일 때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신앙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신앙. 이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신앙에 있어서 대표되는 자들인데 겉보기에는 거룩해 보이고 종교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 중심은 주 예수님께 가 있지 않은 신앙입니다. 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혼자 있을 땐 기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도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은 종교 행위의 동기와 그 열매를 보신다는 뜻입니다. 분명한 것은 외식하는 자의 중심은 언제나 자신의 영광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타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이 바로 사대교회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보실 때는 중심을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것이.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성령과 주의 종을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은 것이. 이러한 의미에서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교회였던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행위가 없는 신앙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위대하고 그 엄청난 일을 무효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을 보면 그 뜻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 지었다는 말은 구속되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그 보혈로 이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그 피로 너희를 구속하셨다. 너희를 새로 지으셨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행한다는 뜻이 온전하게 행하려 함이라 그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먼저 예수님의 보혈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심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영생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어 행위를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고 내 고집과 생각대로 할 때 그 영생은 우리를 통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루신 일을 무효로 만드는 것이죠. 아가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랑이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굉장히 가치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거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거룩함이 그의 생명과 함께 우리 가운데 심기어졌습니다. 우리의 하려는 그 거룩함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것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 의로움도 마찬가지. 성령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 우리 안에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완전한 거룩과 의를 심어주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이때 우리는 내 자신을 죽이고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행위에 온전한 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나의 형제들에게, 나의 이웃에게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 간단하게 하면 예수님의 모습들과 형상들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행위의 온전함이라는 뜻이에요. 내 힘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역사란 말씀, 생명의 역사란 말씀.
하지만 사대교회는 인간들에게 영광을 얻고자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형통하게 하려는데 온 마음이 다가 있었습니다. 이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대교회를 싫어하신 것이며 따라서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이 사대교회에 나타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 변화의 흔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위선의 열매들만 자꾸 쌓일 뿐이에요. 교회는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는데 처음에는 교회 처음 들어왔을 때는 그래도 정직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 외식하고 위선하는데 전문가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집에서는 절대로 기도가 나오지도 않고 집에서는 아주 더러운 생각들과 더러운 일을 하는데 교회는 거룩한 척, 또 기도도 잘하고 외식이죠. 이 전문가들인데 나중에는 저 사람이 정말 진실한 신자인지 가짜 신자인지 아무도 모를 만큼 도가 틉니다. 들포도의 열매죠. 이러한 열매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신 열매. 내 열매가 아닌데, 내 생명으로 나온 열매가 아닌데 놀랍게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소중한 것일수록 가짜들이 많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흉내내는 열매들이 나타날 때 근데 가짜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으시겠어요. 그것이 바로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 여러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드러내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은 바리새인과 정확하게 같아집니다. 즉 우리 마음속에서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빙자하여 사람의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대교회의 신앙은 정확하게 세상의 영광을 구하던 바리새인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님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성경은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진실한 자들을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성령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한 것이냐면 늘 하나님의 칭찬을 의식하며 산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칭찬이에요. 사람의 칭찬을 구하며 세상 기준을 따른 형통을 구하는 교회에는 복음과 생명의 역사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진리와 사랑이 죽은 교회가 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사단이 주는 가장 큰 이 유혹이 뭐냐 하면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으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굉장히 그것이 사단의 유혹이에요. 지금 세상적으로 잘 되지 않았으므로 그래서 복음 전하지 않아요. 이 정도 돼갖고 내가 지금 제대로 그래도 장관 정도 돼야지 예수님 믿어 그러면 다 쫓아오는 것이지 지금 근근히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 이것 자체가 지금 사대교회에 바리새인적인 신앙사고가 들어온 것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세상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성령의 능력, 믿음의 능력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므로 교회가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새 속에 물드는 것이죠. 새 속에 물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가치관을 그대로 본받는 것이죠. 그것이 새 속에 물드는 교회가 세상 가치관과 다를 바가 없는 가치관을 가질 때 그것이 사대교회예요. 금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외치는 거죠. 세상에서 권력을 잡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외치는 것이요. 교회에 들어와도 그것만이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투표한 교회가 돈 많은 사람하고 권력 있는 사람하고 옷을 잘 입은 사람이 오면 다 이 버섯바로 뛰어나오면서 여기 오십시오 여기 오십시오 하지만 세상적으로 약하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들이 없습니다. 내 발등상이라고 하나 꺼져라! 그것이 어찌 교회겠느냐? 그것이 어찌 하나님 앞에 더럽고 타락한 죄인들이 아니겠느냐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교회가 점점 세상을 닮아가서 세상 기준으로 교회를 평가하면서 그 교회는 살았네 죽었네 한다면 그것이 인간의 기준으로 교회를 평가하는 것이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위하여 따로 구별된 모임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직장생활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왜요? 탐욕에 의해서 한다면요. 그리고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부른다면 이것은 타 종교인들과 다를 바가 없으며 사대교회 죽은 신자예요. 열심히 하는 이유는 청지기로서 주께서 내게 맡기신 예배의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사대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그 옷을 더럽힌 것입니다. 이 그 옷을 더럽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돌을 붙들고 보혈을 통한 주님의 의로 옷 입기 전에 사람들은 전부 자기 의라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그것을 자명하게 대칭합니다. 그리스도의 의, 흰옷, 인간의 의, 더러운 옷, 사실은 배설물입니다. 배설물. 그런데 우리는 이 배설물의 의를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배설물의 의를 자꾸 이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 의에 자꾸 섞으려고 해요. 뭐 하는 거예요? 흰 옷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것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할 때 주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 됩니다. 스가랴서를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그를 비난합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스가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세상적으로. 그러나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이에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여호수아는 사단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잊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든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예수님의 의를 입지 못한 자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요. 바깥 어두운 데 영원한 진노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사대교회가 그 옷을 더럽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더럽혔다는 뜻이며 이는 복음을 놓치고 인본주의적인 의가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의를 교회 내에서 칭찬하느라 그리스도의 의를 더럽히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러한 교회는 거의 도덕적인 설교가 진행될 것입니다. 세상에 형통을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잘된 것을 주의 축복이라고 하면서 더욱 바르게 살자고 외칠 것입니다. 바르게 사는 이유는 형통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빠진 교회이며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죄를 이기는 곳으로 나타나요. 제일 중요합니다. 인간에게는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 없이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에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이 계속 나타난다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죽은 교회라면 10,000명이 모여도 계속 죄가 머물고 평화되지 않아요. 10년 다녀도 죄덩어리로 있는 것입니다. 대형 사건들을 펑펑 터뜨리는 것이죠. 어떻게 교인이 저럴 수가 있어 하는 그러한 직관들을 온 세상에 받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역사에 대해 바울이 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거룩의 능력, 생명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으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말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을 저는 읽을 때마다 무릎이 꿇어져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오느라. 바울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가득 찬 분이 율법으로는 거의 흠이 없는 자고 그럼에도 그 율법의 의를 배설물로 여기는 자 하나님과 온전하게 교제하는 자인데 그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힘이 두렵고 약하고 떨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물며 저 같은 존재야 얼마나 부들부들 떨어야 정상이겠어요. 왜 떨었습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뭐예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리시는 그 생명수의 능력들이 흘러가길 원한다는 것이. 근데 그것은 자기의 말재주나 자기 지식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뜻이 역사하실 때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죽은 자가 사는 것이 어찌 기적이 아니겠어요? 하물며 지옥으로 떨어가는 자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만드는 그 일, 어찌 그 어떤 인간이 그 일을 해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무엇을 통하여 하시기로 하셨는가? 복음 증거를 통하여 하시기로 하셨어요. 그 일을 담당하고 있을 때 그 무게가 이거는 1조를 버는 거하고 100조를 버는 것보다 수억만 배로 더 엄청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립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자신에게 정직하게 묻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더러운 자기라는 옷을 벗어 던지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덧입고 사는가? 무엇을 자랑하는가 보십시오. 예수님을 자랑합니까? 아니면 나의 의를 자꾸 드러냅니까? 나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한 변화가 있습니까? 해마다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갑니까? 아니면 후퇴합니까?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변해야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열매죠. 그러나 오히려 관계가 깨지고 너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사대교회죠. 오늘도 무엇을 생각하며 사십니까? 만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생각하며 살고 있다면 이러한 신앙은 죽은 신앙이며 죽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돌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며 다만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온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 때가 차면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열매가 신속하게 맺혀지는지 아십니까?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는데 5년이 7년 걸려요. 많은 포도나무도 마찬가지. 열매라는 것은 귀한 열매를 맺는데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립니다. 이에 영광의 주께서 4대 교회 3가지를 명하십니다. 받아 적으십시오. 어떻게 하면 죽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죽은 신자가 되지 않는가? 첫째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구약과 신약에서 나타난 개념인데 아직 죽지 않은 남은 자들을 붙들고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아직 복음을 놓치지 않은 살아남은 참된 신자들과 함께 4대 교회를 다시 살려내라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아직도 복음을 붙든 산자들이 남아있다는 것이, 그 남아있는 자들이 기도하며 깨어있으며 복음을 외치며 서로 하나가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일어나는 것이, 그러면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역사하세요? 성령을 보내시고 주의 복음의 일꾼들을 다시 한번 계속 새롭게 일으켜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구루터기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부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구약의 마지막 남은 구루터기가 누군지 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마지막 the last 이 구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성령을 보내시고 일으켰어요. 온 세상에. 둘째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라고 합니다.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를 보아서는 안 되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사대교회가 처음 받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마치 유다 왕 요시야가 성전에 방치되었던 율법책을 찾아서 그 말씀으로 죽어가던 유다의 개혁을 일으켜 살려낸 것처럼 사대교회는 주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도들이 본래 무엇을 전했는지 다시 확인하고 본래 복음을 전해야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간절히 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교회가 선지자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듣고 믿고 생각하고 지킬 때 온전하게 다시 서게 되는 것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복음을 붙드는 것이죠. 원래 복음을 붙드는 것이죠. 뭔지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듣지 마세요. 믿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 내 조부로부터 내려오는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회개하라는 것이죠. 이 복음에서 벗어나는 것은 교회 자체가 생명을 잃는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감하고 신속하게 회개해야 돼요. 사람들은 이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는 금방 느낍니다. 그런데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데에서는 아무런 의식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이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는 구약 같은 데 보면은 다시 예수님께 와서 얼마든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얘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에서 떠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우상 때문에, 특별히 세상 때문에 난리가 나요. 성경이 난리가 났어요. 선자들 보내고 뭔가 이 회개라는 것은 가던 방향을 반대로 돌이키는 것이죠. 복음에서 멀어지던 신앙은 다시 복음으로 향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계시록입니다. 지금 계시록을 강의하는 많은 내용들이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주님께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심 가지고 조바심을 내면서 어떻게 해보면 깨어 근신해야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싹 잊혀버려요. 결국 자기 은을 가지고 구원을 뚫을 수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계시록이 선포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죠.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길은 언제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만이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어떻게 나눠집니까? 진짜 선자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가라고 부릅니다. 가짜 선자는 다른 곳으로 향하여 자꾸 불리는 것이에요. 만일 이 세 가지의 명령을 준행한다면 사대교회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일깨우지 않는다면 사대교회는 갑자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회개하라고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복음에서 떠나 생명력을 상실한다면 마침내 도적이 밤에 들이치듯이 그리스도께서 사대교회의 문을 닫아내실 것입니다. 유럽교회 얼마나 한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냈습니까? 그러나 지금 가보세요. 죽은 교회 건물들은 휘황찬란한데 다 뭐가 됐어요? 관광지가 됐습니다. 네덜란드에 가보십시오. 그 네덜란드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했는지 압니까? 전국을 다 사로잡았던 나라입니다. 지금 가보십시오. 복음을 듣는 자가 거의 없어요. 극소수입니다. 건물들마다 화려했던 옛날 성전들은 다 관광지예요. 거기서 먹고 살고 관광 그런 유물 파느라고 정신들이 없어요. 감사하게도 사대교회에는 아직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인간의 세상적인 자랑과 더러운 의를 추가하지 않은 순수한 복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회 풍조에 물들지 않았으며 황제 숭배를 거절하였으며 아데미 여신을 따르지 않았으며 세상 기준으로 자신의 신앙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못 산다고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잘 산다고 신앙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그 기준으로 가지고 가면 아주 엉망이 돼요. 저 사람 요번에 뭐 일이 형통한 거니까 믿음이 좋은 거야. 그렇게 하면 뭐 이건희가 비웃죠. 이건희가. 비록 소수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기억해내십니다. 주께서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비록 그들은 교회 내에서도 따돌림을 당하고 세상에서는 미움을 당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확신과 사랑을 누리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그리고 생명을 흐르게 하는 자들이 이제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세상 기준으로 망쳐놓지 않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를 인간의 의로 더럽히지 않은 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이기는 자에게 신옷을 입게 하실 것이며 주께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으실 것이며 나아가 그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흰옷을 입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의 옷을 입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흰옷은 인간의 부끄러움과 대치되는 것으로서 더 이상 부끄러움이 없이 영원토록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상태를 말하며 순결하고 거룩하고 영광을 입은 영원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에 흰옷을 입게 된 신자의 죄는 영원히 사라져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며 그 죄를 짓지 않은 상태처럼 정결하고 거룩할 것이요 나아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통해 순종한 그들의 의가 찬란하게 기억되며 영원히 샛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요 그것이 흰옷을 입게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주께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으신다는 것이요 사대 교회는 교인들의 명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명부에 기록된 대다수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킨 자들은 생명책에 영원히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복음의 믿음을 지킨 자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제자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신할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서 신한다는 뜻은 복음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한다는 뜻이에요. 즉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은 때문에 내가 주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음을 신하는 것이 즉 복음으로 예수님을 신하는 것이 예수님을 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신앙 고백을 죽음 앞에서도
지키는 자들이 예수님을 신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죽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생명과 사랑을 붙드는 자들이 승리자이며 승리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십자가의 도를 잃는 교회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대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겉은 더욱 세상적인 것으로 화려하지만 속은 죄덩어리 인간의 죽은 시체로 가득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피러 존스라고 LA에서 LA에 이제 웨스트민 신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에 그 조직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들이 앉아있는 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앉아있는 교회. 이방인들이 앉아서 교회를 차린 거예요. 아무도 신자가 없어요. 근데 교회. 지금 신천지 같은 경우도 대한예수교 장로의 타이틀을 다 빌려가지고 교회 차리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지금 얼마나 많아진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전합니까? No. 아주 그냥 그 사람들 다 가정을 파탄시키고 얼마나 악한 짓을 하는데 근데 교회 차리고 많이 보여요. 희체라는 뜻은 불신자를 의미하기에 교회가 불신자로 가득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얘가 속히 돌아서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러건대 복음의 배타적인 메시지로 인하여 불신자들의 걸림돌이 되지 않은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불신자들이 와서 고개를 끄덕거리는 교회는 거짓 교회예요. 불신자가 와서 은혜 받으면 가짜 교회예요. 요새는 교회에서 스님들도 와서 은혜를 받아요. 참 좋은 말씀입니다. 목사님과 박수하고. 타정교회 사람들이 아무런 분노를 느끼지 않는 교회는 사대교회입니다. 세상의 영광과 권세와 인기와 재물을 자랑하는 교회는 헛된 이름 가운데 스스로 속고 있는 사대교회입니다. 하지만 사대교회에 경건한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사대교회와 같은 죽은 교회들이 난리 법석을 떠는 때에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즉 부르터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죽은 교회를 향한 유일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사실 부르터기에 속한 자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부르터기는 남은 자들로서 다수가 아닙니다. 한 세대에 있어서 소수이며 좁은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고 꿋꿋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며 성령과 생명의 역사를 따라 사는 자들인 것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남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을 때 여러분들은 남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그것만이 주님께는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부족하지만 대다수가 살아있어요. 지금 이 교회 대다수가 살아있어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하여 역사하신 같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이요. 복음 있지 않습니까? 좁은 길을 걷는 참 신자와 참 교회가 함께 되어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치지 말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리새인 신자가 아니라 부르터기의 신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잘 다니면 여러분들 형통할 것입니다. 저도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어요. 교회 잘 다니면 금이 생기고 모든 일들이 아주 신날 것입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다가 역사가 끝이 나고 영원한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자신의 죄값을 자신이 치러야 되는 어두움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산자입니다. 산자이길 원합니다. 아직도 자신이 산자인 줄 확인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하기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들어오옵소서. 나의 왕이 되어서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부르토기에 있는 것을 확인한 자들은 주님, 나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이 시대 가운데 흐르게 하소서. 내가 있는 가정과 내가 있는 기업과 내가 있는 학교와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것은 결코 성령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는 인간의 말의 힘이나 재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7뼈를 붙드시고 7영을 붙드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되어지는 것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증거한 것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대언하였으니 주님 자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사 이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생명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력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로부터 흘러내리시는 생명수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닌 은혜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달라붙어 있는 그러한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이 되어서 어느새 좋은 열매들, 선한 열매들, 풍성한 하늘의 열매들을 맺는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대 교회처럼 죽은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부르토기를 통해서 다 살려내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산자들로 가득 차게 하시며,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르토기 공동체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죽어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주님께 예비하신 원문을 드리겠습니다.